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로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여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또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은 마귀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령행전 동시에 마귀행전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도 강하게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마귀는 금방 달라붙어서 우리하고 씨름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요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동시에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 하나님 지치는 법이 없어요. 마귀도 지치는 법이 없어요. 계속 일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쪽에서 마귀가 뭐라고 역사합니까? 저것들 술 취해서 저렇다 비방을 합니다. 나면서 안즈매기 된 사람을 고쳐줬더니 산에 드는 공에서 그 사도들을 다 붙잡아 가서 또 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을 통해서 더 역사에서 그를 죽이고 교회를 짓밟아 버립니다. 하여간요 성령이 있었던 곳에는 마귀가 항상 역사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우리 계속 감동하거든요.
믿음으로 살도록 감동하고,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의를 행하도록 감동하고, 동시에 마귀도 계속 우리에게 충격을 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 요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귀와 역사. 그냥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러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승리한 교회라고 불러요. 하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불러요. 이 땅에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러요. 이 땅에 사는 한, 숨쉬고 사는 한 우리는 마귀 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이 땅에 밥을 먹고 살아가는 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온 분들은 힘이 있는 분들이고 싸워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 가기 싫다, 오늘 쉬고 싶다, 뭐 꼭 가야 돼. 그래서 못 나온 분도 많아요. 사실은요, 이기지 못해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겨야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마귀가 역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더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사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기도회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못 가게 만들어요. 우습게 생각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기도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집에서 기도하지 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떤 마귀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가룟 유다가요,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었더라. 그 생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생각이 굴복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 일하는데 하는 건데, 뭘 도둑질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도둑질 당할 때 집안에 뭐 좋은 것들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둑질해 가요. 야, 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뭐 하나님 계시면 그분이 떠나겠냐, 또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하면 언제든 또 오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도적질이 하나님 도적당하는 거예요. 어떤 날 보니까 말씀도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도 도적질 당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난 빈털터리 같아요. 나는 내 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다 도적질 당해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 쉬지 않고 찾아와서 도적질한다. 쉬지 않고 믿음의 길 걷지 못하게 만든다. 이겨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내일 이제 이 헤롯 왕이 내일이면 베드로를 붙잡아서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내일 베드로를 목을 쳐서 죽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헤롯 왕을 좋아할 거다.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책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다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때요? 참 편안하게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양쪽의 군인들 틈에서 잡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발로 쳤어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때 겨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몇 년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들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다 뭐냐면 남은 생에 열심히 주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가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부르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아마 회개하게 급급할 겁니다. 내일 이제 총살을 당한다든가 교수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갈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베드로가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평소에 죄 하나도 안 졌으니까 내일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오늘 편안하게 그렇게 잤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죄가 많지요. 그럼에도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내일 죽는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잔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조그만 시험이 있다든가 내일 조금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가 무슨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만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하는데 이 베드로는 무슨 배짱으로 내일 너는 이제 참수형이다. 너는 목 잘라 죽인다. 근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배짱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베드로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것은요, 순교 정신이에요. 베드로는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 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 나이 들면 네가 두 팔 벌릴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끌고 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는 순교한다고 그랬지. 언제든지 부르더라도 기쁨으로 가야지. 이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신앙은 순교 정신을 갖는 거예요. 순교 정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값주고 나를 샀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샀단 말이야. 이제 너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살리든 죽이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샀어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자꾸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귀해. 내 생명 귀해. 내 시간은 귀해. 내 물질도 귀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네 거 좀 쓰자. 그러면, 아까워요. 못 줘요. 막 이런단 말입니다. 못 줘요. 네 시간 5분만 줄래? 시간 내가 왜 5분을 못 줘요? 우리 누구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하여간 시간이 있으면 꼭 5분 늦어.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시간을 너무 아까워해요. 기다리는 거 이런 너무 싫어해요. 조금 늦게 오더라도 나는 꼭 내 시간 아끼겠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어요. 지난번에는. 네가 당신 목사님인데 목사가 제 시간 지켜야지. 네 시간만 아깝냐. 5분도 못 내 우리 5분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나를 샀어요. 주님이 너 내 거야. 일로 와. 그럼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샀어요. 내 목숨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성도도 죽음이 없다니까요.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내 인생 80까지밖에 못 살아, 90까지 못 살아.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하루 시간 내. 뭐가 아까워요? 하루 시간 내. 영원해서 하루 시간 내라는데 이게 뭐 아까워요? 영원히 사는데 너의 일생 30년 내나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우리의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한 동시에 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야. 아까운 내 생명,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죽으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 주셨습니다. 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기껏 남아봤자 30년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30년 남았겠어요? 30년 안 남았겠더라고요. 한 25년 열심히 살면 한 25년 이거밖에 안 넘었을 거라고요. 25년 그만두고요. 좀 무슨 병 들면 20년도 안 남았어요. 20년도. 20년 지나면 85세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건강 주시면 살겠지만 쉬운 거 아니거든요. 20년. 근데 아까워. 내 생명 아까워. 이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바보짓이지. 이제 20년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20년 내놔. 그게 순교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드립니다. 영원 중에서 20년 길지 않은 거라고요. 금방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순교 정신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 늙은이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날 참 잘 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리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갑니다. 우리는 부르시면 갑니다. 나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저를 사셨습니다. 가져가세요. 언제든 가져가세요. 이게 순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 순교 정신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좀 어렵고 좀 힘들고 한데 아까워. 항상 아깝대. 하여간 아깝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무에 나귀가 묶여 있었죠. 제자들이 풀어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으니까 나귀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남의 나귀 푸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내가 그냥 보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영광이죠. 나를 주가 쓰시겠다. 영광 아니겠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내 영혼 평안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잘 잡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잘 자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교회입니까? 기도 시간에 안 나오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에 하여간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에는 피곤하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라. 사실은 누가 잡혔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합시다.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풀려나가도록 어떻게 회의합시다. 첫째는 주제가 이걸 거예요. 베드로 구명 운동을 하자. 우리 회의하자.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제목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하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으면 남은 교회는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또 뭉칠 것이냐 회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 여론을 조성해서 데모를 해가지고 헤롯 왕에게 압력을 가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거리 왔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래요. 우리 1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방법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성도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번에 그 서울 집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됐더라고요. 그 전광훈 목사님 그 교회 근처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돼서 이제 막 한참 준비하는데 고민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제가 우리 건축한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재개발 지역 되고 6년 동안 기도만 했다. 그냥 기도만 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더라. 하나님 다 풀어. 우리는 건축위원장도 없었다. 우리 올 때요 건축위원장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건축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일을 크게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전교인이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건축위원장이 할 일은 뭡니까? 우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탈장되고 그러지만 일은 하나님이 풀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살지? 다 방법이 없네. 기도하면 돼요. 나의 직업을 놓고 나 무슨 직업 가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교회 특권이고 무기예요. 무기예요. 교회는 우리의 무기예요. 이걸 써야 돼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베드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갇혔어요.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 세 일해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예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나약한 제 독백밖에 안 돼요. 기도해서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 배임이지, 이건 배임이지. 하나님 일 안 하니까 책임 회피지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 있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통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기도했다면 통일도 이미 됐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몰려들어야 돼요. 다 몰려들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몰려들어야 돼요. 기도한다 그러면 아예 기도해내, 아예 설교도 안 하는데 그냥 가자 그냥. 그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럼 몰려들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염려하세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한 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반드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앞에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